진실을 이야기하자면 우리들이 걷고 있는 이 길은 너무나도 쉽다. 어처구니 없게도 너무나 어이없게도 쉽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결론을 이해하는 순간 그래서 펑펑 울거나 미친 듯이 실성한 사람처럼 웃게 된다. 실성하다 이 말은 기존의 자아를 잃게 된다 이 말이죠. 넋이 나간다. 개인 영혼이 있는 줄 알았건만 유한 줄 알았건만 무아의 소식을 듣고 났더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을 가지고서 자아를 가지고서 자아 없음을 달성하는 것 이것이 되냐고요. 개인인 채로 개인 없음을 달성하려 하니까 이게 되냐 이 말이에요. 이 자체로 서로 모순이잖아요. 무아라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생사해방이라는 것은 이 무아의 소식, 즉 나라는 것이 몸 안에 들어있는 영혼이 아니고 이 하나의 의식이라는 것, 하나의 마음, 하나의 영혼이라는 이 소식이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바뀌지 않는 유일한 진실이고 지혜인데, 아니 이것을 소위 말해가 뭐 체득한다 한들 이해한다 한들 개인을 가지고서 어떻게 개인 없음을, 자아를 가지고서 어떻게 자아 없음을 깨닫고 체험하고 무아를 소위 말해서 정득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왔다가 가는 것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 자아 탈락이라 하죠. 대부분의 그러니까 이게 뭐 동양 전통이든 서양 전통이든 간에 일시적 자아 탈락 이것을 깨달음 체험이라 하는데, 이런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이 어딨냔 말이에요. 아니 누구나 밤에 깊은 꿈도 없는 잠에 들어가면 일시적이 아니고 자아가 상당한 시간 동안 탈락되잖아요. 멸진정, 비상, 비비상 처정이 저절로 일어나고요. 아니 몸을 사용하기 전과 몸이 죽은 뒤에는 역시 자아가 없는데 어찌하여 저절로 일어나는 아무 원인도 없이 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시적 자아 탈락, 이것을 왜 자꾸 깨달음이니 체험이니 자꾸 그렇게 엉터리 유치원 재롱잔치도 아니죠. 젖먹이 옹알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젖먹이 옹알이, 고장난 라디오. 그런 게 왔다 해도 금방 또 사라지고요. 그래서 그 체험을 다시 복구하려 하다 보니까 이제 영혼을 꼭 붙드는 거죠. 영혼을 꼭 붙들어서 이것이 영혼이 진화하고 의식이 정화되고 죄가 사해지고 이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나 보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의식의 9가지 상태, 아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일심 단일 의식 이렇게 해서 진여문 생멸문으로 나누는 것은 너무 식상하고 이제는 현대와 통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이 일심 단일 의식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9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일상
생활이에요. 그냥 일상생활.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그냥 직장 다니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닦고 오줌 싸고 똥 싸고 밥 먹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울고 웃고 화내고 기뻐하고 이 일상생활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신비한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의식은 140억 년을 트라이를 했다 이 말이에요. (140억) 년의 순간을 트라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이라 하지만 일상생활 뭐예요? 의식이잖아요. 일상생활로 나타난 의식. 그 다음에 깊은 잠 의식. 일상생활 이게 의식이란 말이에요. 아니 의식을 찾아보라고요. 찾을 수가 없잖아요. 왜? 전부가 의식이기 때문에. 전체가 의식이고 전체가 하나의 의식이기 때문에 전체고 하나인 것은 무다 이 말이에요. 없음으로 알려진다 이 말이에요. 일상생활, 깊은 잠, 꿈, 일반 꿈 말이에요. 일반 꿈의식이다 이 말이죠. 자, 이게 진여문, 생멸문 이러면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뭐 그 다음에 달마 이입 사행론, 나가르주나의 중론, 유식, 대승기실론, 도마복음 이러니까 뭐 대단한 건 줄 알지만 그냥 이것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일심, 단일의식, 이게 반야지혜라 하잖아요. 반야지혜. 일단 이 세 가지가 엄청나게 신비한 존재의식이다 이 말이죠. 이게 의식 존재고 존재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일상생활이라는 존재가 있죠. 이 참 신비인데 이거 없어도 되잖아요. 없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있냐고요. 시간, 공간, 항성, 행성, 혹성, 울고 웃고 태어나고 죽고 이게 굳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있냐 이 말이죠. 이걸 타우마제인이라 하죠. 경이롭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진정한 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 대자유, 일대사 인연을 향하는 이 길을 걷기 시작하는 그 모든 단초는 딱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 존재의 신비, 의식의 신비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죠. 한시름 놓고 한숨 돌린 뒤니까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죠. 의식의 신비, 존재의 경이로움 때문에 이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이름 붙일 수도 없었죠. 왠지 모를 충동에 이끌려서 그것을 하늘의 부름이라고도 누구는 이야기하고 깊은 내면의 어떤 갈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고통과 공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 존재의 신비, 의식의 신비인데 그 바탕은 뭐냐? 이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일상생활, 깊은 잠, 꿈,
어떻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주어진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줄 알아요.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하나도 안 당연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잃을 때가 있죠. 깊은 잠을 못 잘 때도 있고요. 꿈을 못 꿀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전혀 당연하지 않았음을 그때야 비로소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치 어제 죽었다가 오늘 살아온 것처럼. 병원에 가서 말기 선고를 받았다가 그 말기 선고가 마치 오진으로 인해서 취소된 것처럼. 잘못 봤어요. 엑스레이와 CT 촬영을 잘못 해석해서 말기라고 선고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전혀 잘못된 것이야. 죽었다 살아난 거죠. 그 말기 선고를 받았을 때 실제로 엄청난 사고나 사건을 당했을 때를 돌이켜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어찌 당연하냐 이 말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젖먹이 옹알이를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또 이제 자각몽이라는 거를 막 이렇게 하고요. 체외 이탈. 이 잘못된 거예요. 원래 의식은 이 바깥하기보다는 그냥 몸을 감싸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몸 밖으로 이탈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몸 안에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일시적으로 몸 밖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 이것이 체외 이탈이에요. 수많은 동서양의 이제 환각을 본다든가 계시를 받았다. 선지자, 예언자들은 전부 이 두 가지죠. 자각몽, 체외 이탈. 그 다음에 임사체험. 이라는 좀 비일상적인, 즉 일상생활 깊은 잠 꿈이 아닌 일반 꿈이 아닌 비일상 의식이 있고요. 자, 그러면 자각몽은 뭐냐? 의식이에요. 그냥 일상생활 의식과 자각몽 의식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각몽을 사실은 이것만 이해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참. 자꾸 개인적으로 뭐를 성취하려니까 자꾸 그런 거잖아요. 자꾸 돌아가는 길인데 말입니다.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저절로 되어야지요. 체외 이탈은 뭐예요? 의식이란 말이에요. 의식. 이거 다 이름을 잘 좀 봐요. 의식 할 때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일심 단일 의식이 반야지혜가 자기 체험을 한 가지로만은 못 하잖아요. 이렇게 최소 9가지 18가지 10만 8천 가지로 하는데 일단 9가지로 분류를 해보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그냥 일심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꿈이 개인적 현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하나의 시공간, 하나의 지금 의식 안에서 하나의 의식 안에서, 하나의 시공간 안에서 이렇게
자아들이 마치 다른 자아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잖아요. 이것이 하나의 의식의 자기 1인 다역의 연극이고요. 뭐 다중인격이다 이 말이에요. 80억 다중인격이다 이 말. 그러니까 인격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영혼이 만들어졌다 소멸했다 이게 아니고요. 아니 그럼 인구가 뭐 10명이다가 80억이 되면 영혼이 새로 창조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나 이게 뻔한 얘기를 왜 석사, 박사, 학사 학위를 따고도 왜 그렇게 유치원 아이처럼 젖먹이 옹알이처럼 그렇게 하는지, 그거 다 이제 개인 자아라는 것을 꼭 붙들고 싶은데 자아를 버리라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런단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임사체험도 그냥 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가지, 탄생 전에 나가 없었는데요? 당연히 자아가 없죠. 자아 탄생 전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없었는데요 라고 분명히 알죠. 태어나기 전에는 혹은 5살 전에는 자아의식이 아니고요, 자아인식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직접 체험이죠. 의식의 직접 체험이에요. 누가 막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최면을 걸어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지식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직관하는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탄생 전도 당연히 의식이죠. 그러면 탄생 전이 의식이라면 죽음 후, 사후죠? 죽음 후에도 역시 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논란이 많은 무슨 체험이니 깨달음이니 견성이니 뭐 성령 체험이니 뭐 방언이니 뭐 어디 모임에 갔더니 막 가슴이 열려가지고 펑펑 울었다느니 막 하는 바보 엉터리 같은 일시적 자아 탈락. 일시적 자아 탈락. 너무 밑으로 갔네. 일시적. 보입니까? 일시적 자아 탈락. 이거 뭐예요? 이거 의식이란 말이에요. 의식. 일시적 자아 탈락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왜? 탄생 전에는 영급의 자아 탈락이고 죽음 후에는 영급의 자아 탈락이고 깊은 잠도 영급의 자아 탈락이고 일상생활 중에도 우리가 자아를 의식하지 않아요. 이 참 일상생활 중에도 우리 대부분은 사실은 아무 수행이나 공부 안 해도 그냥 일심 단일의식 반야지혜로서 있어요. 얼마나 자주 자기 몸이라 육체라든가 자아를 하루 중에 얼마나 의식합니까? 뭐 다른 사람과 이래 교섭할 때, 뭐 협상할 때, 아니면 싸움질을 할 때, 아니면 뭐 발표를 할 때, 아니면 혼자 있더라도 과거나 미래를 상상할 때, 이런 때 외에는 사실은 이렇게 일상생활 중에 대부분 시간은 사실은 누구나 일심 상태에 있어요. 사실은 수행, 공부, 깨달음 그런 거 안 해도. 그러니까 이 일시적 자아 탈락, 이거 뭐라고, 이것을 가지고 무슨 생쇼를 하고 DGR을 하고 난리를 편단 말이에요. 이래 놓고는 야, 너희들 일상생활 의식 하는 놈들은 일시적 자아 탈락 의식 하는 거에 비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일상생활 의식, 그것은 중생이고 일시적 자아 탈락 체험이 있는 의식은 이게 부처고
이게 성자고 이게 깨달은 사람이야. 이 미친 소리 아니에요? 똑같아요. 지금 보세요. 이 의식이고 의식이고 의식, one and the same. 똑같은 의식이에요. 똑같은 의식이에요. 자, 이름으로서 모든 것을 창조한다 이 말이에요. 이름으로서 모든 것을 창조한다. 일상생활 창조고요. 깊은 잠 창조고, 꿈 창조, 자각몽 창조, 재미이탈 창조, 임사체험 창조, 탄생전 의식 창조, 죽음 후 의식 창조, 일시적 자아 탈락 창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체외이탈도 이게 체외이탈이 아니고 뭐라 해야 됩니까? 자아가 탈락되지는 않죠. 체외이탈에서는 자아가 탈락되지는 않기 때문에 일시적 이탈이 좋지 않아요. 일시적 체외의식입니다. 일시적 체외의식이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이탈이라 하면 뭐 뭔가 유체나 영혼이 있어가 막 튀어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자, 일상생활 의식 창조. 이게 뭐예요? 의식은 다른 말로 각이라 하잖아요. 각. 각이 뭡니까? 이게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깨달음이에요. 일상생활 깨달음, 깊은 잠 깨달음, 꿈 깨달음, 자각몽 깨달음, 일시적 체외의식 깨달음, 임사체험 깨달음, 탄생전 깨달음, 죽음 후 깨달음, 일시적 자아탈락 깨달음.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름이 달라지고 따라서 모습이 달라졌을 뿐이지 똑같다 이 말이에요. 헬렌 켈러가 처음으로 이 세상을 의식할 때 그 진술을 들어보면 참으로 깜짝 놀랄 만큼 어떤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주죠. 헬렌 켈러가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못하죠.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고 눈이 안 보이고 그러면 5가지 감각 중에 2가지밖에 없잖아요. 감각, 그러니까 신체 감각하고 미각, 후각 이렇게 이걸 가지고 처음에는 이 자아 형성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감각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10대를 넘어서도 10대까지도 자아 형성이 안 되는데 슬리반 선생이 만나서 어떻게 최초의 이름을 부여합니다. 최초의 창조가 어떻게 되죠? 헬렌 켈러의 손을 이끌고 그 우물가로 가서 시원한 물을 그 손에 닿게 하는 감각이죠. 닿게 한 다음에 water라고 써주죠. 손에 W-A-T-E-R 이렇게 손에 써줬어요. 슬리반 선생이 헬렌 켈러의 그 괴물 같은 막 고통에 몸부림치는 헬렌 켈러의 손을 이끌고 우물가로 가서 찬물을 손에 닿게 한 다음에 W-A-T-E-R이라는 이름 글자를 부여했을 때의 헬렌 켈러의 그 진술, 저기 온 세상이 뿌연 안개 속
뒤에서 흐릿하게 있던 그 무엇인가가 갑자기 안개가 그치면서 이 세상이 나에게 드러났다. 이렇게 진술하죠. 마치 우리가 5세 전후에 이 하나의 의식 안에서 이 세상이 다시 이렇게 드러나듯이, 그러니까 다중 캐릭터 중 하나의 이 탄생이죠. 캐릭터의 탄생은 늘 이 의식 안에서 명멸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 헬렌 켈러의 이 슬리반을 통한 이 헬렌 켈러의 이 세상의 창조는 너무나 신비로웠죠. 일상생활 창조잖아요. 일상생활 창조잖아요. 그 전까지 이 동물에 가까운, 이건 비하가 아니에요. 감각 세계가 2.5개라 할 수 있네요. 2.5개의 감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건립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깊은 잠, 꿈, 자각몽, 임사, 이러한 비일상적인 의식 속에서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일상생활이 건립되기 전에 헬렌 켈러는 이 비범한 의식 상태에 있다가 그 슬리반 선생의 인도에 의해서 일상생활이 신비롭게 건립되기 됨으로써 비로소 일상이 건립된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자아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무하다 하는 것, 무하, 무심 이렇게 할 때는 아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무심할 때의 심은 개인적 동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는 것은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실제의 이 원천은 하나의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내가 본다 이러잖아요. 어떻게 내가 봐요? 의식이 의식을 의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체험이다 해서 이 떠받드는 이것보다 그 다음에 죽음 후, 탄생 전, 인사체험, 일시적 체외, 의식, 자각몽보다 꿈보다 깊은 잠보다 가장 신비로운 게 뭐다? 일상생활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일상생활 깨달음이다. 이것이 일심 단일 의식의 핵심이다. 신비 중에 신비다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이 말씀을 이 성각에 전해 내려오는 이 지혜를 이미 아는 이야기네 이렇게 해서는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처음 듣는 것처럼 또 사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절로 그래 될 거예요. 분명히 전에도 비슷하거나 똑같은 말을 들었었는데 어떻게 매번 온전히 처음 듣는 것 같이 느껴지지? 그것이 옳다.
그것이 매우 옳다, 선제다, 선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 좀 빼시라 이 말이에요. 힘을 좀 빼고 이런저런 좀 책 좀 그만 읽고 그냥 일어나서 산책하고요. 좀 맑은 공기를 쐬고 그죠? 아프면 빨리 병원 가고요. 몸이 아프면 병원 가고 정신이 아프면 그게 적절한 치료를 좀 받고 돈이 필요하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좀 버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수단이냐? 아니에요. 일상생활이잖아요. 일상생활이 깨달음 자체다 이 말이에요. 나는 깨달은 것 같지가 않은데요. 하나도 이해는 되는데 깨달은 느낌이 없어요. 그거는 계속 그 연기자 기억을 안 되찾으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죠, 오히려. 자꾸 그 배역 내지 캐릭터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고 있는 거죠. 자세히 한번 들여다봐요. 아니, 나는 깨달은 느낌이 안 나는데요. 그거는 그냥 자기 선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연기자로서의 본래의 기억, 즉 이 테마파크라는 기억을 하기 싫다 이 말이에요. 자, 도마복음 58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고통을 겪고 생명을 발견한 사람은 복되도다. 고통을 겪고 생명을 발견한 사람. 아니, 고통을 안 겪고 생명을 발견하면 복되면 최고로 좋은데 왜 꼭 고통을 겪고 생명을 발견해야 되는지 모르겠죠. 고통을 안 겪고 생명을 발견하면 더욱 복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이죠. 2분기 개인의 길 위에서 온갖 고초를 겪은 사람은 비로소 안다 이 말이죠. 개인이 도달한다는 장밋빛 약속은 전부 거짓이라는 진실을. 2분기 개인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 일상에서는 세속에서는 이제 돈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고요. 출세속, 도판, 종교판에서도 결국은 영적인 돈과 권력과 명예와 여자와 남자를 추구하죠. 똑같단 말이에요. 육체의 생존과 번식이냐, 영혼의 생존과 번식이냐의 다를 뿐이지 개인적 동기는 똑같다 이 말이죠. 자, 이래 되면 이제 고통만이 있는 거죠. 자유와 평안을 찾아서 가는 길이었는데 계속 고통과 공포가 심화된다 이 말이죠. 뭐 잠시 아닌 것 같은 적도 있죠. 일시적 자아 탈락, 어거지로 막 이런 걸 만들어내 가지고 체험했다, 뭐 깨달았다 이래 가지고 뭐 나대봤자 오히려 저런 거 하기 전보다 더 못해진다 이 말이에요. 더 못하다 이 말이죠. 고통과 두려움을 미끼로 한 거대한 가두리 낚시터죠. 무엇이요? 이 세상이든 뭐 출세상이든 간에 똑같단 말이에요. 거대한 가두리 낚시터다 이 말이에요. 미끼가 뭐죠? 고통, 두려움, 불안, 그 다음에 사후에 대한 천국 약속 뭐 이런 거죠. 지옥에 안 가려면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이제 살아있을 때는 깨달음 체험, 성령 체험 시켜줄 테니까 그런 체험하면 이제 깨닫게 되고 깨달은 이후에는 이제 자유다! 이렇게 하죠. 가두리 낚시터다 이 말이에요. 고통과 두려움을 미끼로 한 거대한 가두리 낚시터 속에 한 마리 물고기로 만족하려는가? 고통과 두려움을 미끼로 한 거대한 가두리 낚시터 속 한 마리 물고기인데 이제 가두리 낚시터 안에서 거기 안에서도 경쟁한단 말이에요. 대장 물고기 혹은 배부른 물고기인데 뭐 대장 물고기를 한들, 쫄병 물고기를 한들, 배부른 물고기를 한들, 배고픈 물고기를 한들 다 가두리 낚시터 안의 물고기다 이 말이에요. 고통과 두려움을 미끼로 한 거대한 가두리 낚시터 속 한 마리 대장 물고기로 만족하려는가? 만족이 됩니까? 만족이 될까요?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만족은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있는 것을 바꾸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어진 모든 것이 이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결코 아무리 많은 돈과 아무리 많은 권력과 아무리 많은 명예와 아무리 많은 여자와 아무리 많은 남자가 오더라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만족은 어디서 오느냐? 지금 당장 일어나서 전화기를 들든가 사람을 찾아가서 사랑한다 하고 혹은 미안하다 하고 왜 갑자기 그러느냐 하면 미쳤나 봐 이렇게 하고 이것이 만족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외에는 만족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날 때 이 유일한 지혜를 계속 이해와 기억과 가슴에 내려앉음을 계속 이렇게 즐기는 거죠. 무엇이 생명인가?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생명이고 이것은 무생명이 아니고요.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9가지로 천수천안, 그러니까 1000개의 얼굴과 1000개의 손이 있지만 9개로 요약하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일상생활, 기펀장, 꿈장 이 전체 9가지의 천수천안 관음보살 이것이 생명인데 관음보살은 어디 있느냐? 여기다 이 말이에요. 어디 산에 가서 절에 가서 무슨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를 해야 나타나는 관음보살이나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무엇이 관음보살이고 무엇이 그리스도인가? 생명이라 하는데 생명은 의식이고 의식은 깨달음인데 어디 있느냐?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다 이 말이죠. 어떻게 발견하는가? 착해져라 이 말이에요. 착하게 살면 돼. 못돼 빠졌으니까 자꾸만 머리통을 굴려가지고 여우 같은 젖먹이 옹알이 하는 그 젖먹이 머리통보다 못한 그 머리통을 계속 굴려가지고 산수를 하고 수학도 아니고 산수를 계속 해대는 것. 그게 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희생과 봉사를 하고 뭐 보시를 하면 뭐 하냐고요.
착함으로 돌아서지가 않는데요. 무엇이 착함입니까? 가짜를 싫어하고 진실을 진정코 원하는 거요. 지혜를 진짜 갈망하는 거요. 이것이 선남자 선여인이고, 선남자 선여인이 왜 필요한가? 성각의 가리킴이 그 귓구멍을 뚫고 들어가는 전제 조건이 착함이다 이 말이에요. 이 길을 처음 걸었을 때, 이 길을 걷기로 맹세했을 때 다 착함이 있었잖아요. 왜 그런데 콘크리트보다 더 딱딱해져만 가냐고요. 그냥 이상한 말들, 무슨 실체니 무아니 뭐 이런 말들을 어디서 주워 듣고는, 깨달음이니 이런 말들을 주워 듣고는 왜 그렇게 딱딱해져 가냐고요. 오히려 이거는 아니 딱딱해져도 뭐라 할, 아니 자기 자신이 좋아서 그러면 괜찮은데, 그런 상태에서 와서 자 내가 이제 다 녹아서 기체가 돼서 막 산지사방이 다 흩어졌습니다 하는데, 그 말하는 자를 보니까 딱딱한 얼음이고 바위 덩어리인데, 바위 덩어리가 와서 자기가 물이고 수증기래. 미친 무슨, 말은 그래 안 해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천지잖아요. 그게 안 착하다 이 말이에요. 타인에게 해를 끼쳐서 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속으로 자꾸만 이율배반적인, 즉 언행, 즉 안과 밖이 일치를 안 하니까 그러잖아요. 안 밖이 일치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본래 일치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본래 이게 안팎이 없다. 이것이 안팎이 일치되어 있잖아요. 영혼에서 영혼까지 안팎이 일치되어 있는데, 지 나름대로 그 역할을 즐기면서 이 안팎 불일치를 계속 고착화 시키니까요. 이게 인지 부조화 뿐만 아니라 이게 무슨, 솔직히 이제 알잖아요. 그런 뭐 개인이 못 깨달은 사람이 뭐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이 돼가지고 뭐 막 이 날개를 달고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란 거 우리는 이미 이제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그런 거를 이제 있겠지 하고 하니까, 아니 그 고통과 불안이 견딜만 하면 괜찮은데, 못 견딜 정도면 자타를 다 좀 이 축제 분위기가 좋지 않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의식이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음을 어떻게 발견하는가? 착하게 발견한다 이 말이죠. 거룩한 성각들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리킴에 귀합니다. 착하신 도반들을 사랑합니다.